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주권자이십니다. 바로와 모세는 더 이상 타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시면 바로는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자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의 첫 소명 때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값을 보상받게 하십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9번째 재앙 후에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며 백성들에게는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노예처럼 지냈지만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나쁜 편견은 급격히 줄어들고 호감도가 크게 높아져 오히려 모세를 신과 같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바로의 그 모든 신하들까지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은 이전까지 있었던 9번째의 그 재앙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재앙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애굽으로 들어가 펼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행할 심판에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악행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바로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은 바로만이 아닙니다. 애굽 백성들과 종들을 포함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애굽 온 땅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통곡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잘못은 누가 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가혹해 보이기도 하시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왜 그러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혹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왜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한 사람은 바로인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고통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이 보편적이며 무차별적인 성격을 띠는 가혹한 재앙인 것은 심판의 기준은 권력자였는지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심지어는 그 가운데에서 잡혀와 일을 하는 종이었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인과 의인의 구분입니다. 그럼 죄인과 의인의 구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와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대적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 가운데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대적자가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 비록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신분이 아주 낮은 종일지라도 그가 애굽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바로에게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며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오히려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악한 바로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을 가져올 장자 죽음의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반면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아무 해가 없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재앙도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지속될 것임을 나타내므로 세상에 난리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평안의 길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을 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평안할 수 있도록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고통받는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오셨겠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만만치 않는 시간들을 보내셔야 할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새벽부터 목사가 악담을 하나 싶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감사할 것이 많고 평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익숙함으로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수없는 많은 기적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 기적이 익숙해질 때 여러분, 그 가운데에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많은 시험과 재앙과 같은 시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냥 버려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상하시고 공의로 바로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 가운데에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로 견디면 고통의 시간을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하여는 절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온 애굽의 사망을 불러오는 바로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백성에게까지 인정받는 모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바로와 같은 세상에 속해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이들이 있는 그 범주, 또한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범주, 주여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모세와 같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